어느 교우가 어제 제게 메일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참석하셨다가 조금 늦게 오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한참을 찾다가 마침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차를 대시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몸은 피곤해도 온 성도들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바람에 기도에 힘을 얻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차가 지금 출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불이 나게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당신 차가 5층으로 내려가는, 지하 5층으로 내려가는 출구에다가 그렇게 차를 댔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죄송한지, 그리고 거기 밑에 지하 5층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많은 차량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차는 옆으로 옮겼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힘들었던 분, 또 시험 들은 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시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것이,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문자를 보낸 다음에 자기가 내려가기까지 한 30분이 걸렸는데, 그 30분 동안 내내 거기서 그렇게 기다렸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같으면 내려가면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멱살도 잡을 만한 일인데도 그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새가족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에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메일 마지막에 자기도 앞으로 판단하고 화내고 그러지 않고,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죠. 자,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지하 5층에 차를 주차하시고 그날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그 30분 기다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그 시험거리가 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내는 그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아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 집 아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부모와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되어야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안 닮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줘야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죠. 오늘 세례 간증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5절 말씀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람이 음란, 거짓, 그리고 탐심, 모든 더러운 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의를 행치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히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숨겨진 죄가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죄송하지만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건가? 나는 천국도 못 가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이 강단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살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이런 주제의 말씀이 들리면 거룩하게 살으라, 사랑하고 살으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자신이 없고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이 되었나, 사랑하고 사는가, 이런 말씀만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자신이 없고 위축이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분명한 복음을 알기보다 그저 적당히 믿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삶의 변화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믿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근심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를 믿을까요? 더 힘들어요. 이 어설픈 복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위험해요. 많은 성도들이 음란한 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 해결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제 해결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가? 본인이 그걸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준이 그저 예수 믿는 수준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또 싸우고 살았어요, 또 욕심내고 또 부끄러운 짓 하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와서 또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천국에 가는 거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갈 길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죄 짓고 살고 싸우고 살면 그러면 심각한 거죠. 이러면 지옥 가는데 그래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돼요. 그저 다 그렇게 살던데 교회 안에서도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은지, 아유 목사님들도 그렇게 싸우던데 이러고 기준을 그렇게 잡으니까 싸우고도 마음에 특별히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삶의 변화, 거룩함과 사랑이 삶의 변화의 두 가지 핵심인데 이 두 가지 삶의 변화의 기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꼭 삶의 변화가 다 오는 것은 아니어도 돼. 예수 믿었잖아.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죄 지을 수도 있는 거지.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이런 정도의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알고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자들도 이런 말을 들을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름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살기는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럼 죽은 자예요. 4대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삶의 변화, 우리의 행위 온전해져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길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삶의 변화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애쓰고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셨나요? 겉으로만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사람의 본성은 노력하고 애써서 배워서 교양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할 거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바로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1절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노력해서 되나요? 저절로 되잖아요. 낳아놓으면 일단 생김이 엄마 아빠 닮잖아요. 자라면서 말투, 걸음걸이까지, 밥 먹는 모양, 잠자는 모습까지 다 닮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나요?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남의 집 애가 저 닮으려고 노력하면 제가 낳은 애가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사랑하며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면 돼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세례 받으신 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과 이제 같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식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으로 살던 자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만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적용하고 믿고 고백할 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또 죽을 거 없어요. 믿을 것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옛날 생활 버리지 못하는 이유, 거룩하게 살기 힘들다, 사랑하며 살기 힘들다 말하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그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면, 바로 믿는 게 뭐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내가 정말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게는 주인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니까요. 20세기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 경,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아주 도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 그분이 그 책을 쓴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 버트란트 러셀 경이 바라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해하고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사랑이 많지도 않았어요. 버트란트 러셀 경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버트란트 러셀 경이 아주 비꼬듯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도덕률은 너무 높아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자기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지킬 수 없으니까 애초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버트란트 러셀이 모른 것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어느 신문 칼럼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해 계시는 어떤 연세 많으신 존경하는 어른을 문병을 갔었답니다. 그분은 대사까지 지냈던 외교관 출신이에요. 아주 품위가 있고 그리고 신사 중에 신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대단히 교양 있는 분인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부인이 자기를 손을 딱 낚아채고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너무너무 민망한 얼굴로 죄송하지만 대사님이 무슨 욕을 해도 너무 충격받지 말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너무너무 민망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분이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한 지가 오래됐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오든지 간에 상상할 수 없는 상소리를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으로서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분의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오려는지 제가 그 컬럼에 뭐 쭉 나온 예를 제가 여기서 옮겨드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간병하시는 간병인이 자기가 이 서울대학병원 특실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많은 분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것에 의하면 이 정도는 너무너무 양호한 거예요. 어떤 정말 누구라고 하면은 다 알만한 그런 분, 그분은 물어뜯기까지 한다니까. 가까우면 욕하는 정도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문안하고 돌아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대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 교양 있는 언행, 행동, 그 밑바닥 속에는 그렇게 온갖 상소리를 하고 사람들이나 물어뜯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나?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이게 사람의 본성인가? 그런 글을 쭉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양으로 사람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아요. 모세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죠. 그런데 그 모세가 말년에 혈기 한 번 내고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쳤죠. 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 보고 책임지라 그러고 그 백성들의 원망을 참다 못해서 혈기내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 들고 바위를 2번 내리치는 그 혈기 부린 행동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온유했지만 혈기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것이 우리들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신은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정확한 실상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악한 자가 나를, 내 육신을 충동해서 역사를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절망이죠. 아니 세상에 있는 재산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될 정도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이 변해야 구원받은 거다, 삶이 변해야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절망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불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다. 그 부자 청년이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는데 대단히 참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죠.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경건이나 노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0%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너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진짜 없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을 길이 우리에게는 0%예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삶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 일본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완전히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시장이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는데 첩이죠.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첩의 아들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온갖 멸시, 구박, 천대 다 받고 자랐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가 죽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전도하고 쭉 다니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귀에 번쩍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 구세군 전도대를 따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첩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이지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처음 들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사실에 이분이 완전히 녹아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도대체 가가와 도요이코가 자기 힘으로 변화됐나요? 가가와 도요이코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는 믿고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쳤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죽은 사람 보고 나오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살아있는 사람 보고 나오라 그래야지.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나오라 그러면 시체가 나올 겁니까? 아마 우리가 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0%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가능성이 0%라고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 얻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딨나요? 삶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대요. 너는 정말 행복하냐? 너는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느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지금 죽으면 너무 후회가 많을 것 같아. 당황스럽더래요. 내가 왜 이럴까? 목사로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수도 없이 설교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나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요.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문제일까? 그 목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원인을 알았대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없었구나.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일만 열심히 했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없었구나. 목사님이 그 점을 깨닫고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해도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제가 나이가 60이 되고 또 70이 되고 80이 될 때 제가 어떻게 변할까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시죠?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하더라고요. 30대, 40대에
그때 그 생각과 말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요 노욕이 생기고 권위주의가 되고 쓸데없이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만 강하시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지고, 나이가 드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지 않겠어요? 나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게 있어서 걱정이에요.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한결 같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그가 40세 때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갈렙도 세월이 지나서 다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하고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그렇게 되는 길은 없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9편 35절에서 3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그런 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유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교우들에게도 계속 권하는 이유가,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사람들이 당신 거듭났군요, 완전히 딴 사람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했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저는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젊었을 때는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다. 나는 성적인 꿈이나 먹는 꿈이나 개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 속에 예수가 있고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꾸었다.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서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 일어나 쓴 글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변화, 거룩하게 사라지고 사랑하며 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데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소원이 됐어요. 이것이 제 나이 60, 70, 80일 때 저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로비에다가 아예 명단 갖다 놓고 접수 받고 싶어요. 저와 같이 그 길을 가실 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실 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같이 간증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어도 술, 담배 끊지 못했어요. 그게 부끄러움이 되시는 분, 좋아요. 제가 한번 그분들만 모이는 속회 만들어 드릴게요. 예수 믿고도 술, 담배 끊지 못하는 이들의 속회, 속장 되시는 분이 궁금해요. 그러나 그때 모여서 해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모여서 같이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같이 간증하고 안 되는 거 고백하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해보시라니까요. 변하나 안 변하나. 예수 믿고도 도박이 끊어지지 않는 분 좋아요. 안 되는 거 그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제가 속회로 모이게 해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회를 모이게 해드릴게요. 예수 믿고도 혈기가 해결 안 되는 분들 속회 모여드릴게요. 예수 믿지만 부부싸움 지독하게 하시는 부부들 제가 모아드릴게.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간증이 나와요. 나는 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심거리, 고민, 걱정 다 사라졌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루도 한 주간도 평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있던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한 분이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어 하나님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 삶의 놀라운 승리와 변화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사모함에 갈급한 성도들,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변화의 기적을 간증하며 살게 주여 만들어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여 더욱 인도하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많았지만 어느덧 우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실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 이 생각으로 하나님 하루도 살고 한 주간도 살고 평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 남의 근심거리가 되어졌던 것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 하나님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받으셨고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모가 있어 태어나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이 있어 어울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헤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에게도, 군대 나간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에게도,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빚지고 하나님 남 도움 구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복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능히 다른 사람의 열목 100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의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 나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계 선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어 주소서.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